창세기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뱀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 또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디딘 그 첫걸음은 역사에 기록되는 법입니다. 콜럼버스가 유럽인 중에서 가장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뎠을 때 역사는 그의 첫걸음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걸음이 북미 대륙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첫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스트롱이 달에 남긴 그 첫 발자국도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인간의 눈을 우주로 향하게 한 그 첫걸음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성에 들어간 사실은 유럽 대륙의 역사적 사건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바울이 다녀가기 전과 다녀간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 바울의 그 첫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새 땅에 디디는 그 모든 첫걸음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첫걸음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첫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에서 땅을 디딘 사건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의 땅을 밟은 이 역사는 온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 세상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이 첫걸음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노아의 이 첫걸음은 모든 첫걸음 중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이 위대한 첫걸음보다 성경이 더 주목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이어진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떼었던 노아가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난 뒤로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할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날 노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예배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기에 성경은 가장 위대한 첫걸음보다 그가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가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첫 순간을 가장 먼저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의 머나먼 후손이고 믿음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저의 마음까지도 너무나 뿌듯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뿌듯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죄인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하는 그러한 무거운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번제로 생명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노아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심판과 형벌을 물려받은 존재였으나 이제는 예배를 물려받은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은 우리에게 형벌을 물려주었으나 다시 세상을 열어간 노아는 우리에게 예배를 보여주었고 물려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준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노아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죽음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주를 짓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살아남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찢어내어 주시고 노아의 그 모든 죄악과 가족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기로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생명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역사적인 사건은 그 이후에 있는 일이지만은 모든 인류는 예수의 대속적인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번제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매일 새벽에 그리고 주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 가득한 예배여야 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신비한 순간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나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루를 거룩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감격하며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열어갈 때에 우리는 이 하루가 그 이전과 달라진 하루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기뻐 이 예배를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생명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21절이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노아가 가장 먼저 생명의 예배를 드렸을 때부터인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던 그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땅은 이제 풍성한 식물과 곡식을 내게 되었고 예배를 드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을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노아가 드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대하여도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들이 함께 죽는 일은 없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홍수 때 모든 동물들은 사람 때문에 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사람 때문에 생겨난 동물들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새로운 세상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동물에게 주어졌던 이 저주도 풀리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은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축복이 사라집니다. 땅은 아담 후손들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어주게 되었고 땅에 대한 지배력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를 통하여 다시 인간은 생육의 복, 번성의 복,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은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이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배를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드리시고 오늘 하루가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뗀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생명의 제사를 드린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생명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양과 소는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빛나는 주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태산들이 그 바다로 던져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나간 후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는 천사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